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새 힘이, 또 말씀 성취의 힘이,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오늘 더더욱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러시고요, 혹시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독교적인 목걸이 가지고 계십니까? 가끔씩 그 현장에 가시면, 현장 보시면은 진짜 십자가 목걸이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적처럼 여기는 분들 만나보신 적 계십니까? 저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요. 특별히 스페니시 사람들,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면요, 이분들 꽤 부적처럼 많이 여깁니다. 종교생활하는 분들하고 만나면요, 이 십자가, 성경, 어떤 거룩한 어떤 표징, 그 렐릭스라고 부르죠. 그런 거, 성물 이런 거 있으면요, 엄청난 영적인 힘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그거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겠지요.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 물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물건과 연결한 특별한 언약적인 어떤 팩트, 조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사실 현장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언약과 어떤 언약이 있는 십자가나 이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와 자기 자신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요, 이 십자가 물건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이 목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 있으신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나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창세기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희생 제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무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제로 이 자신 속에 있는 믿음도 없으면서 이 언약 붙잡지 않으면서 언약의 능력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늘 전쟁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약의 이 물건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언약이 없는 백성들 같이 있으면요, 이 언약궤의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만나시려고 언약궤라는 그 물건, 그 중간 증표를 주신 건데,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물건만 관심이 있으면 이건 우상숭배랑 마찬가지죠. 이 일들을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엘리 가족들 다 이렇게 사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성취이지만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상숭배 결과 같은 일들을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에서 처음으로 블레셋이란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지요. 블레셋 조속들이 원래 지중해 연안의 남부 쪽에 있었습니다. 남부 쪽에 있었는데 히타이트 족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이런 어떤 처음으로 그 전쟁과 관련된 엄청난 그 기술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빨리빨리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더더욱 늘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서쪽 동쪽으로 계속 정복해 오는 중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점령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벤에셀 곁에 진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고 했는데요. 아벡이 지금의 텔 아비브에서 동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북쪽으로 그 남쪽에 있다가 지중해 연안 남쪽에 있다가 지중해 북쪽으로 지금 확장하려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데 아무래도 점점점 발전된 기술 그런 거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져버렸습니다. 불사피 피하고 그래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돌아왔을 때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고 이제 질문했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대답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답 자체가 여호와가 언약궤와 동일시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무엇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이죠.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지요.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 가끔씩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예수님의 이름, 신부가 권세를 이렇게 우리가 가져와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늘어나고, 물론 어떤 부분이 있지만요. 그것이 어떤 사용하는 거와 다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마치 십자가 목걸이 이런 것들, 중요한 성물 같은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이 물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요, 심지어 나는 그 하나님 언약과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처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에 같이 계시도록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진짜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이 아니죠. 아주 물건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을 물건처럼 느끼는 어떤 그런 머티리얼리즘, 유물론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모든 공산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입장이 바로 종교를 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물건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생각들이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물론 생각 꽤 많이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유물론 발전시킨 사람들도 사실은 칼막스도 사실 유대계의 사람이거든요. 은근히 그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자, 4절 보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그룹 사이에서 계신단 말은 지금도 아직까지 언약궤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약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했는데요. 가져왔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 히브리서에서요, 일부러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나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 레위기에서 말하던 거, 출애굽에서 말하던 거하고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용어를 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냥 들고 왔어요. 사람들 통해서 들고 왔든지 아니면은 뭔가 동물 그 수레에 싣고 왔든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언약궤에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메어서 가져와야 됐습니다. 언약궤를 건드리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면 안 됐죠. 그랬는데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아무 역사 안 하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려고 할 때는 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누군가가 자꾸만 수레에서 소들이 막 뛰니까 언약궤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다고 오히려 죽어버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 일들 속에 개입하십니다만, 지금 하나님 영광이 사실은 관여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시지만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우상 숭배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시지만 그룹 안에 계시지만은 언약궤 그냥 가져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냥 언약궤를 아무데나 소홀하게 그냥 가져왔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하는 거 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족이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동일하게 어차피 율법도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들도 자기들이 편한 좋은 방법으로 분명히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이것 통해서 뭔가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자체마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하늘로 완전히 충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것과 또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천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6절에 보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는 단수죠. 재밌는 거 뭐냐면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게 왜 있냐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이란 그 히브리어 말입니다. 엘로힘이 원래 복수입니다. 복수지만요. 동사 그 단수입니다. 다 복수형 이름처럼 보이지만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수거든요. 단수로 쓰는데 저 사람들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 모르니까 엘로힘이라는 이야기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신이라 했다가 또 하는 순간에 신들 아니냐? 그러면 복수로 써야지. 그래서 신들 하고 뭐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 했다가 신들을 했다가 하나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자기들을 진짜 멸망했던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불러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이게 언약궤 여전히 이게 자기들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하는 신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냥 끌어당겨서 자기 능력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들아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지 말고 싸우다 죽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더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다들 도망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군대가 해산될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져오는 언약궤 하나님께 주신 역사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의 물건하고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3, 4대까지 멸망합니다. 오늘 3, 4까지 멸망하는 거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대가 이제 망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진영에서 거기 전쟁터에서 돌아온 거예요. 실로까지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띠꺼를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그때 엘리는 길 옆에 그게 이제 돌아오는 큰 길입니다. 그 이제 성하러 들어온 큰 길 옆에서 자기 아이를 기다려서 보통 장로들이 앉아 있는 곳이죠.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의논하던 12지파의 그 모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궤로 말미암아 떨린다 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궤가 지금 그쪽에 가 있는 자체가 사실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험리와 비누하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싸우는 거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그 어떤 우상처럼 생각하는데 그래도 엘리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엘리의 말을 듣지 않는지 아니면 엘리가 그만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확신이 없었든지 제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궤가 가게 됐지요. 자, 하나님 궤로 말미암아 떨릴 때쯤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읍에 들어오고 온 성읍이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막 통곡을 하겠죠. 난리가 났겠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있을 때 그때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중에서 도망하였는데 아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험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자기가 제일 걱정한 거 사실 아들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완전히 엘리가 나이가 98세였나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98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들었을 때 충격이 아주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비대하다는 말을 여기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의 의미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들었을 때 진짜 이스라엘 사사 제사장 엘리의 중요성이 더더욱 깨달아집니다. 참다운 정말 제사장이 참다운 일꾼들, 참다운 제사장들, 아들들을 키워내고 참다운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어는 모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생기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름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나옵니다. 비나사의 아내 있잖아요. 비나사의 아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힘시나의 해산 때 가까이 왔더니 19절에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궤 빼앗긴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궤 빼앗긴 것과 관련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실 그 당시 힘이 없습니다. 이 여자들은 오직 자기 남편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 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같이 계시던 거 그거를 원하는데요. 이거를 행해 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손과 발이 되는 남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걸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그걸 하지 못하니 손해보는 누굽니까? 복음까지 있어도 결국 이 여자들까지 고통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산 갑자기 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때 여인들에게 그 옆에 있는 아무래도 그 미드와이프겠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했을 때 그 비나스의 아내가 며느리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바로 사실은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이것이 떠난 것만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여자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짜 비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랍니다. 언약의 한해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아 너는 영광이 떠난 걸 이거를 진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무래도 하나님 교회가 떠나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서 자기들 영광들도 떠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3, 4대 진짜까지 엄청난 괴로움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러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실은 여기 떠났단 말이 사실 추방됐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 언약을 아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회,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언약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그것이 힘이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힘을 기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부적으로 여기지 말고 전도운동을 부적으로 여기지 말고 선교를 부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237 나라를 부적으로 여기지 말고 이거를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종말론적인 계획으로 보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이 땅에 제대로 내리는 진정한 말씀운동, 진정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제대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의 전도운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상처럼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깨달음을 주시며 참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 간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